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의 전도, 우리 지난주에는 시대의 필요가 우리라는 말을 좀 전했는데 오늘은 우리 시대의 전도,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오늘 이 앞부분만 잠깐 읽고 13장 끝까지 있는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의 그 족하고 또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다락방을 빌려서 함께 기도하고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울 전도 일행이 함께 했던 마가가 중도에 하찮은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지난 그 구브로라는 섬에서 사역 제일 마지막 지역인 바보라는 곳을 지나 소아시아 남부 해안 지역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십시다. 자, 우리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이 남부 지방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여기 아탈리아라고 있는데 여기 해안에 도착했다가 버가 갔다가 여기서 사역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버가에서 바울 일행은 여기 위에 있는 산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사역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지금 1차인데 바나바가 다시 제안하죠. 바울 선생, 마가가 지난번에 한번 중도 하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함께도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절대 안 돼. 나는 한번 찍은 놈 영원히 찍어. 뭐 이런 느낌인지 안 데려갑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온 내용인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 또 힘 빠져. 지난번에 힘 빠진 것처럼 이렇게 안 데려갑니다.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이 버가라는 큰 도시에 도착해서 전도도 하지 않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160km 떨어진 고산지대, 해발 한 16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바울 일행이 옮긴 것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힌트를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자, 아까 그 내용 지도 다시 보십시오. 이 전부 다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겁니다. 여기 다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갈라디아서는 뭐 한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은 오늘 전도한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아마 바울이, 일단 갈라디아서를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약함이란 건 질병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내가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왔을 때 복음 전할 때 제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질병이 있었지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러분 그때 제 모습 보고 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제 사실은 그때 두통도 많았고
간질도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아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간질과 두통, 안질 이런 것들을 앓았다고 합니다. 도저히 버가에서 전도할 수 없어서 그 습한 지역을 떠나 고산지대로 가면 건조하고 또 온도도 좀 서늘해지기 때문에 질병 치료차 전도지를 옮깁니다. 그렇게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가는 바울도 말라리아 걸려서 갑자기 행로가 바뀌어서 고산지대로 향하는 그 험난한 행로를 듣고 마가의 계획과 달라서 돌아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라도 예외 없이 돌아갔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마가를 어떻게 그 중도에 그렇게 힘들다고 하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가지 말지 이렇게 판단할 분이 없으시겠죠? 바울의 수준과 마가의 수준은 다릅니다. 마가는 2차 전도 여행 갈 때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를 놓고 갈라섭니다만은 바나바 자기 삼촌과 함께 또 전도 여행을 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고. 참 유익한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또 마가가 더 성숙한 면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마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목사인 제가 생각하는 헌신이 있고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성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신이 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자 훈련한다 그러고 제가 헌신하는 그런 내용을 놓고 저는 어쩌면 직업이 목사인데 형제 자매들한테 엄청나게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 그릇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저것으로, 이 분량 저 분량, 그때의 수준, 저 때의 수준이 다 있는데, 야, 너 어떻게 중도하차할 수 있어, 자식. 바울은 너무 자기도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충성된 사람이 되거든요. 조금 기다렸을 때. 그렇게 보면 바나바의 역할이 컸던 거죠. 물론 친척이지만. 자, 마가 이야기는 잠깐 그렇게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바울 일행은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회당 예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복잡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주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 성경 가지고만 예배 드리는데,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너희는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들으라고 말하는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외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자, 몇 장 몇 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고 탁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 기도를 하고 율법서,
또는 선지서에 나오는 성경을 또 낭독합니다. 그리고 잠깐 교훈을 한 다음에 회당장, 그 당시 어떤 회당을 지키는 장이 나와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와서 좀 더 마지막으로 교훈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나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들어가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어떤 형식의 예배가 회당 예배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바울의 전도 기회가. 그것이 그 뒤로부터 길게 나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치타에 말하되, 이 손치타이란 말은 여러분, 자, 앉으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오늘 저는 잠시 이 설교의 중간에 바울이 전도했던 주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는 특별한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그냥 쉽게 잊혀가고 있는, 그냥 지나가는데 꼭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부분 말씀드릴 내용은 류모세의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조금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고 또 이방인들도 나오는데 제3의 그룹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자, 성경 몇 구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로마 장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6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손치타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또 나오죠. 26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정통 유대인, 흩어진 정통 유대인,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는 한 부류가 또 나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26절. 자, 오늘 읽지는 않지만,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는 사도행전 17장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유대인이 경건한데 경건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신기하죠? 특별한 부류가 나오는 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주의하고 들어주십시오. BC 1세기부터 AD 1세기, 주전 1세기부터 주후 1세기 한 200년 동안에 유대교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세력 확장,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공동체,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로마인 유력한 사람들, 정치인들에게 또는 부유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과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물론 그 피지배층이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무시도 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례, 몸에다가 막 칼을 대서 피를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먹어라,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음식 정결법이 있어서 혐오하기도 했지만 로마 지식인층 사이에서는 그 유대교만의 독특한 그 경건함,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적인 그 표현을 하는 문화가 많아요. 그리고 그 신들도 보면 아주 천박한 인간들을 그 상징하는 것 같은 신들이 얼마나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 신은 자비하고 인자하고 거룩합니다. 음란하고 퇴폐적인 자기들의 그 주연 문화, 술 문화, 잔치 문화와 다르게 그들은 그런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다. 경건합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목적보다는 영적이고 학문적인 목적을 중시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그 교육에 헌신하는 유대인 교육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료들 보면 나옵니다. 심지어 로마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은 유대인 풍습이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어서 나중에는 로마인들이 결국 유대 사람들한테 먹힐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로마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AD 1세기경, 주 1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7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10%, 700만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00만이 정통 유대인이고 한 300만 정도가 이교도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이교도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엄격한 그 음식 문화, 그 다음에 할례 의식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까다로운 의식이기 때문에 할례와 그 음식법이 그런 것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유대교의 호감을 보이고 유대인의 종교 관습을 다 행하고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집에다가 촛불을 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400만 중에 400만, 300만이 유대 정통 유대인과 그 개종을 한 이방인들이었다면 이들 말고도 엄청난 사람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변인들이 있었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회당에도 유대교의 모든 의식은 거치지 않았지만 좀 부담이 돼서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회당을 주로 방문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전도한 지역 거의 다 첫 지역은 회당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이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도 잠시 살펴보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긴 내용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는데 몇 구절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구원의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이 오늘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 40년 동안에서 불순종할 때도 참으시고 가나안에 넣으시고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관리하시고 나중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사울 왕을 주셨는데 그 사울 왕은 형편없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실은 다윗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라고 세우시고, 자,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바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요구해서 그들의 열심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열심히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2, 23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 2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딱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였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단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다시 사심으로 그를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단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38,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분명하게 바울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입는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예수로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단다.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 들으면 BTS 이야기도 아니고 돈 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취직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반응은 그렇게 폭발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자, 42절에서 44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나오네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설교에 폭발적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늘 넘기 어려웠던 할례의식, 또 음식물 정결법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유대교 밖에서 서성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었고 이것이 그들이 필요였고 그들에게 간지러운 부분을 끌어주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사렛파라고 하는 유대의 한 종파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들은 이걸 들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호의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고 가서 나중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한두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좀 살펴서 적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이죠. 복음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도리어 전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저항을 가져왔죠. 적대함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핍박받을 수 없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45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심지어는 말씀을 들은 경건한 부인들까지 다시 또 협박해서 바울을 쫓아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복음의 과정이 있는 중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어떤 과정이 나중에 기독교로, 교회로 발전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이방인들로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또 전통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자기들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 박해하니까 물과 기름처럼 선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발전해 나갑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들 영향력이 줄어드니 이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들로 나가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냥 택해서 쉬운 지역 택해서 복음 전하고 막 복음도 잘 안 받아들이고 종교인으로 남고 여전히 유대인에 남기도 하고 막 박해는 없고, 이건 뭐 짬뽕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떨어져 나가고 기독교가 발전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형성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맨 땅에 해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로 말한다면 생감자 먹으려면 까야 되고 쪄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반쯤 익혀진 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앉혀놓으면 뜸들이면 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하시면서 자기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일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처음에 한 5년 전에 서울에서 개척할 때 예전 모임을 나갔다가 어떤 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목사님 개척하시고 싶으면 맨 땅에 해증하시면 안 된다고, 무지무지 힘들 거라고, 처음 개척하는 얼마 동안, 길면 1년 또는 2년 동안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자고, 그게 훨씬 좋다고 이렇게 저한테 권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사람들 귀찮게 해보겠지. 맨 땅에 헤딩하지 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무지무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똑똑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폭넓은 일하심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열정을 가지고 비시대 안디옥까지 가서 회당에서 열심히 이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뭐 거짓 순례 전도 가고 해외 선교 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 그 내용도 옳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지혜롭게 전한 이 내용이 어떻게 그 시대에 그랬다면 우리 시대에는 이 내용이 우리한테 좋은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작년에
물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 한국교회 큰 교단 6개만 살펴볼 때 한 40만 명 정도가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 개수들은 꽤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도하는 것 그나마 좀 괜찮았습니다. 가서 기독교 동아리 목사인데 설문지 해달라 그러면 설문지 다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경청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캠퍼스 내에서 포교 활동은 못한다 이렇게까지 돼버리고 지금 그게 시대의 정신입니다. 캠퍼스 밖은 더 심각하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세상으로 우리 교회가 다가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반쯤 익은 감자한테 가자는 거예요.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오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석하는, 예배는 참석하는데 교회 지도자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깊은 회의에 빠져 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걸러내죠. 튕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들이 품어야 될 저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한다, 믿음 가져야 한다,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 저는 독이 될지 모른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많이 들어주고 그들이 말을 할 때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 그거는 집사님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시군요 하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공감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 공부로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더더욱 이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또 하나, 어릴 때 교회에 다녀봤거나 기독교에 호의적이긴 하지만 선뜻 발을 들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보면 기독교에 반대하진 않아요.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가자고 자꾸만 무슨 말만 하면 교회 가자고 말하기 전에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호감을 주느냐? 분명히 자유롭게 사는데 경건하고 절제가 있는 사람. 상당히 경건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 같은데 자유가 있는 사람. 저는 제가 호감이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인으로 저는 이런 면을 생각해 본 것이죠. 제가 예전에 호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다르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있을 때 초청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변에 물론 우리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따라 가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가 하나님께 이끌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 대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 태도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줍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가서 십자가 들고, 물론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만 그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것을 말할 뿐이죠. 십자가 들고, 어쨌든 뭐 국회인가 그저께가 지나고 있는데 빨간 십자가 들고 어떤 분 견장을 두르고 큰 플랜카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정부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하고, 정부가 방해합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이 시대만큼은 그렇게 전도하지 말자고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데 더 많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적대적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게 절실합니다.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고집불통인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게 그들의 선입관이에요. 잘난 척하는 인간들입니다.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그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호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호감 갖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인간을 이해하도록 많이 힘써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을 맺는다면 호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필요를 보고 읽는 것이죠.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이 시대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되게 무뎌졌구나. 우리도 동성연애, 저는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성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왜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왜 성소주사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시대가 되었느냐? 저는 그것을 절대 호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시대에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필요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작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로 호감 있는 삶, 매력적인 삶, 인간에 대한 이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되겠죠. 죄를 죄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 죄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으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해,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이해하며 이 시대를 품을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먼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저는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종교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잘난 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으로 무장하고 살아내면서 정말 인간미 풍미는 인간미를 물씬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전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의 전도가 세상을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 어떤 교훈을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과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우리 시대를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일 것입니다. 사람 앞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며 이 세상을 살아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비시대 안디옥, 어쩌면 더 넓은 지역이라서 전도 지역에 산 그 전도의 내용이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섬기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눈을 밝게 하셔서 볼 것을 보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